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그 1번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좋은 본이 되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우리 교회도 아주 나쁜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뭔가 좀 다르겠다 해서 오히려 눈여겨보고 오히려 가까이 해보는데 막상 그 사람을 가까이 가보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 하는 것이죠. 참으로 슬픈 일이지만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우리가 우리를 생각해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구나. 사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렇게 크고 놀라운데 정말 그 은혜의 바다는 저 바다보다도 넓고 깊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해서 정말 교회 문을 가로막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장애,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가로막는 첫 번째의 이유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해서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슬퍼하던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지옥 불을 때는 장작으로 쓰는 인생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이 주님을 슬프게 하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 어찌 이 말씀이 그저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겠습니까?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은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의 열매로 너를 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고 거짓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거짓 교회들이 있을 것이고 오히려 오세요 오세요 예수 믿으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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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섬기러 오세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렇게 부르고는 교회 앞에 서서 그들을 오히려 멸망길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너희 성도들이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 아무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주님의 마음은 바로 열매 없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고 너희의 그 모든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합니다. 참 웅장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열매 없는 성도가 되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리라. 하나님의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의 장수가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 힘들게 지었던 집이라 할지라도 다 무너지게 된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지금 그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의 법에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대 사람들은 율법 앞에 있습니다. 율법을 듣는다고 의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만 의인이라 했습니다. 그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법을 듣는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그 믿음의 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 하는 사실이죠.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믿음이 무언지조차 우리의 마음속에 왜곡하여 생각합니다. 그것이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이지 않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어진 간사한 그러한 속임수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믿기만 하면 나는 의인이 되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길이 참는 것,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참 새롭지 않습니까? 아니, 믿음, 마음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지 어째 믿음이 참는 겁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영생 얻을 자를 말하면서 우리가 참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이미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죠. 이 양심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가고 또 우리로 알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죠.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의 말이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서로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요. 율법을 가르치지 않아도요, 짐승들은 그게 없지만 우리 인생들에게는 내 스스로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 자기에게 송사도 하고 변명도 하면서 내 마음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법으로 모든 인생을 심판하신다 합니다. 16절 말씀,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 하나님의 법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희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고 말하는 너희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진 자로서 정말 인생들을 어리석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21절 말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양심으로 스스로 송사하면서 네가 이러면 안 되지, 네가 죄 지으면 안 되지, 죄 지으면 천벌받지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너희도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 말씀,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고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믿음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고 하는 너희가 어찌 그 하나님의 믿음의 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은 열매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믿음의 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교회를 나오든지 말든지, 내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든지, 네가 평성도인지 아니면 목회자인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도 아니에요. 네가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느냐, 네가 무슨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네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에게 열매가 있느냐, 그 열매가 무엇이냐,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그 열매를 보고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소자, 그것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 그것도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신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평생을 교회에서 목회자로 산 사람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소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열매, 그것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날이 바로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말해요. 인간의 척도와 하나님의 척도가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너희가 교회 문 앞에서, 천국 문 앞에서 천국 가려고 오는 사람들, 교인 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가로막고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내가 하나님 믿는 자라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인생,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24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너희 성도들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답니다. 교회로 나오지 않는답니다.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1등이 바로 이 성도들의 위선적인 삶,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한 적 할례가 유익하겠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내가 믿음의 열매, 믿음의 법을 순종하고 믿음의 법을 따라 살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믿지 않는 것보다도 더 악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그 마음속의 양심을 따라 선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비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참 믿음이라고, 그 이방인들의 그 모습, 그 삶이 오히려 더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죠. 27절 말씀,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불신자가 교회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스스로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믿음의 법 안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법정에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내 편을 들어주세요, 내 말이 맞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네가 참 나의 백성이구나, 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은 그저 우리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나는 택함받은 자입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얻은 자입니다 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진실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의 법,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법, 성령의 법을 나에게 주셨으니 주님,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나도 내 생명 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이 땅의 소자들을 향하여 정말 주님의 손길로 그들을 섬기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법, 또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흔적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는 천국의 백성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종교생활,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참 성도의 삶, 그 열매를 주님은 보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서 믿음을 찾으시는데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포도나무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셨던 바로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께 열매가 되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참 믿음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거룩한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에 있는 것,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애절하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법을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그 믿음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짓 성도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주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